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잡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묵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장차될 일에 대해 기록했다고 말씀하는데, 그 장차될 일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에 걸쳐서 나옵니다. 대환난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탄의 박해에 대해서 보여주고, 또 그러한 사탄의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고 말씀합니다.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구약성경 시편 2편 9절의 말씀의 인용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목자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며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5절 말씀 후반부에 보시면,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차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의 모든 세력에 맞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천상의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입니다. 11절 말씀은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묘사합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사탄에게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천상교회가 승리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어린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이 패배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가 궁극적으로 승리했음을 보여줍니다. 천상교회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증언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 즉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성도가 사탄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천상에 존재하는 형제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사탄에 대해 피 흘리기까지 대항했던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12장 25절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함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들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와 판단과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야 함을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용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러한 용의 공격은 계속해서 실패했습니다. 앞서 4절 말씀에서는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면서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용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면 사탄은 이제 공격의 대상을 바꿔서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게 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용은 분노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공격이 실패했기에 분노한 것입니다. 용은 여자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말씀합니다. 여자는 우주적인 그런 영광스러움을 간직한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용이 여자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화가 났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노한 용은 어떻게 합니까?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설명에 따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온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용, 즉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헤쳐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려고 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신실하게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사탄에게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도 담대히 헤쳐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